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두 소년이 강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강에 떠내려오는 거야. 물에 빠져서. 그래서 그 아이를 구했죠. 구했는데 잠깐 있다 보니까 또 어린아이가 강에 빠져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했죠. 근데 점점 물에 빠져서 떠내려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친구가 물은 거죠. 아니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류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왜 물에 빠졌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경장 용어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은 뭐냐면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생긴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죠. 업스트림은 뭐냐면 상류예요, 상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 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고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업스트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에요. 아이를 구하고 끊임없이 구하다가 지치는 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운스트림이에요. 현실적인 필요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느끼는 다운스트림 문제도 해결하기 원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업스트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사의 문제의 원인인 참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고 했던 자유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자유롭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의 의미가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아니, 목사님, 난 이미 자유로운데 무슨 자유를 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냐면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자유를 억압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냐. 자유와 종이나 필요한 거지 나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나는 이미 자유로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죠. 자유로운 사람한테 자유를 주겠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유를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지 자유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폐가 있죠. 어떤 어폐가 있어요? 자기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망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죠. 그 당시 유대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를 뺏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폐가 있죠.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지금 종된 상태인데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종된 적이 없다는 게 단순히 애굽에 종생활 했다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종된 적 있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적 있어.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해.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정신만은 한 번도 그들에게 종된 적이 없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 적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의 마음은 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한 번도 다른 누군가의 다른 무엇에 종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종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종됐다는 거예요? 죄에 종되어졌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죄에 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에 종된 너희를 구원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란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때 아무거나 행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거죠. 다르게 말하면 자유는 뭐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종의 자유라면, 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면,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면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면 언제든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었어요?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죄 지어요? 왜 죄 지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럼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면 정말 언제든지 원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말고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예, 그건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메어 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의 종이다. 너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죠. 너희는 죄의 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교회에 나오면 맨날 죄 그래요? 맨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러고 오늘도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 왜 틈만 나면 그렇게 죄인이란 걸 그렇게 강조해요?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죄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인간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업스트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죄예요, 죄.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 인류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까요? 이 땅에 전쟁으로 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고아들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다르게 말하면 죄가 없다면, 죄와 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얼마나 상처 입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죄와 악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주냐? 아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죄에 종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만이 너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그날에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종은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죄의 종인 우리에게 가장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부터 스스로 뭐예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종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현대 철학자예요. 철학자로 니체와 더불어 현대 철학의 기초를 놓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앙리 베르그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렇게 믿었다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악과 정말 그 악한 내면을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인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말아달라고. 논란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부터 스스로 뭐예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뭐냐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뭐라고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오는 자유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죄인은 죄에 걸맞는 뭘 받아야 돼요?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이 되어지고 정말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정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 정말 우리가 경험한, 우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직접.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다쳤어요. 그 목뼈가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마비로 평생을 휠체어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전신마비가 된 다음에 스스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로 살아요?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살아요? 근데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도 쉽지가 않아요.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손으로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구상화가가 되어서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았죠. 구상화가는 뭐냐면 목밖에 못 움직이니까 입으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삶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불구가 된 이 몸 어딘가에는 앞으로 내가 변화될 모습을 담은 씨앗이 숨어 있다. 근육 위축증으로 쓸모 없어진 다리를 찬란하게 부활한 몸에 있을 다리와 비교해보라. 현재의 마비 상태는 변화될 나를 더욱 멋진 존재로 부각시켜 줄 것이다. 내가 거울을 통해 보는 모습은 틀림없이 존이일 것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밝은 모습이겠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진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정말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서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맛봐야 돼.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다 사라질 텐데.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죠. 그날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밝혀질 거라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자유를 주는지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가 만들어낸 잘못된 자의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가 만들어낸 잘못된 자의식으로부터 자유예요. 좀 말이 어렵죠. 요즘 여러분 서점을 요즘 가본 적 있으세요? 사실 요즘은 서점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영상 매체 많이 보고
또 서점도 안 가죠. 사실은 뭐냐면 인터넷에 다 책도 검색해서 사고. 근데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있는 책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자존감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책들이 서점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만큼 많다는 건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뭐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분주해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왜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책임질 일도 많고 더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세요? 아, 목사님 그래도 좀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좀 더 월급도 많아지고 좀 더 여유롭잖아 생활이. 좀 덜 먹으면 되죠. 뭐 덜 먹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고생해서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 그것이 주는 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의식이에요. 존재의식. 내 삶이 가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 뭐가 좋습니까? 자녀를 공부해. 우리 부모님도 그런 얘기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가지지? 맞죠?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자녀가 좋은 거지. 저랑 무슨 관계? 그런데 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기뻐요? 물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는 게 기쁘겠죠. 근데 또 확인하는 거잖아. 내 삶이 의미 없지 않았으면. 내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정말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현대인들 분주한 이유,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점에 왜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돈나라는 가수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 세대만 돼도 다 알아요. 이 마돈나라는 가수는 팝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 마돈나라는 가수가 음반을 냈는데 음반 판매량은 3억 장 이상 팔렸대요. 여자 가수 중에서는 그냥 탑이에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기네스북에 가장 음반이 많이 팔린 여가수로 등재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돈나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에서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몰아가기 때문이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이미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끊임없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하죠. 끝이 없을 거예요. 왜 끝이 없을까요? 아무리 이곳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가 가져온 정죄의식이 있어요. 죄는 필연적으로 자의식을 만듭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자의식을 만들어. 그 결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런 잘못된 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은 죄인이라고 욕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목사님 그게 아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싶고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란 것들을 찾고 싶고 그런 것도 얻고 싶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마돈나의 고백처럼 아무도 못 찾아요.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은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은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세상이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너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저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목회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일이 뭐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유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만들어낸 잘못된 자의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BTS 아시죠? 뭐 요즘 워낙 유명한 가수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노래 들으면 가사도 어렵고 잘 들리지도 않고 리듬감도 틀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죠. 그래서 뭐 BTS 노래를 뭐 하면 빌보드 차트에 뭐 순위에 올라가고 뭐 그렇게 너무나 인기가 많이 끄는 사람들이죠. 배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BTS의 노래를 딱 들려줘요. 들려준 다음에 누군가에게 당신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당신 노래 들었죠? 노래 들었으니까 이런 비슷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들이 보여준 춤을 막 추게 보여줘요. 그럼 이 사람들처럼 춤춰 보세요. 노래 불러 보세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이런 노래를 만듭니까? 못 만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BTS가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여러분에게 준 다음에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능이 있는데 왜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영을 보낼 것이다.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다 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160번 이상이 쓰였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거하다는 것은 단수지 장소적 의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하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정말 예수님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며,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 나누며,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자유함을 주는지 알아야 돼. 사실 뭐 요즘은 그렇죠. 요즘 뭐 아직 젊은 친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가끔 그래요. 작년에 이제 제가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래도 그것도 슬프죠. 근데 친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것도 다르더라고 느낌이. 어떻게 느끼냐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요. 죽음이란 것 자체. 뿐만 아니라 제 나이대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연락을 좀 받아요. 야 승원아 나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래더라.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정말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 보세요. 그럼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됐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주는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죄가 만들어낸 잘못된 자의식으로부터 자유함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정말 누구보다 날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삶은 가치 있는 삶이란 것들, 존재란 것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는 자유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 거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능력 되신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매달릴 분이 계시고 그분이 매달릴 때 나를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자유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자유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